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항상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항상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좋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좋다라는 평가는 지금까지 그 사람과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킬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또 다시 나오는데 그러므로가 8절에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쪽에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 그 사이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의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너희들은 이 세대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시키실 때의 그 과정 또 광야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쭉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애굽 바로 왕을 이렇게 징계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오는 과정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또 회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5절은 그냥 광야에서 행하신 일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6절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런 것까지 기록한 이유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쭉 인도하시다가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죠. 다단과 아비람이 너만 지도자냐 뭐 이렇게 반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땅의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세워주시면서 갔던 과정까지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또 하나님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것들을 쭉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잘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첫째다, 이것이죠. 둘째로, 또 하나님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지 않고서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에 특별히 청종하고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청종은 들을 청자입니다. 들어서 따를 종, 듣고 따라간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쉐마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 쉐마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를 활짝,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을 열지 않고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죠.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너무 깊이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영적 갈급함이 줄어든다. 그런 것이잖아요. 사탕을 자꾸 먹으면, 달달한 걸 먹으면 속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위장에 먹어야 될 것이 없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것을 사탕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양식인데, 그래서 자꾸 세상 것 많이 취하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기서 자꾸 벗어나야만 이 말씀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에 자꾸 말씀을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요거는 이제 세상에 빠진다 그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렇게 다른 신들, 세상 것을 마음에 두면,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18절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도 앞에서도 이제 6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두고, 이런 게 무엇입니까? 자꾸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되겠죠. 거기에 안 붙여놔도, 손목에 없어도 마음에 담아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자꾸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살면서도 어떤 상황에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담아두지 않고서야 끌어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자꾸 암송을 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게 다 살 길인 것이죠. 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잘 지킬 수 있을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과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자기한테 다 기억이 되는 것이죠. 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나는 과연 지키는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부담이 느끼는 게 전한 말씀을 너는 지키냐? 이제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죠. 성령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그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쳐 보십시오. 교사가 되어서 또 부모가 되어서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참 좋은 방법이죠.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을까? 5가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받은 복을 자꾸 세워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 저희 죄인인 저를 용서하셨군요. 제가 이랬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려고 해도 듣지 아니하면 들은 게 없으면 순종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를 열어서 듣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눈 돌리고 자꾸 빠지고 탐닉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고 그 다음 단계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원칙을 잘 유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여기에 나온 이 풍성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